오늘은 믿음의 성장 제가 1, 2, 3에서 오늘 이제 완결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시간은 지난번 말씀 중에 우리가 말씀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말씀 보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단에서 왜 계속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들, 왜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먹지 못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것은 이 친밀한 교제는 성령 안에서 보는 말씀, 성령 안에서 대하는 그 말씀, 기도, 이것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이 믿음의 성장의 기본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모르는 분이 어디 있나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를 한번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 믿음의 성장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과 삶에서의 믿음이 분명히 다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 로마서 1장 10절 너무 중요한, 잘 아시는 말씀인데 거기 믿음의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믿음은 더욱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아볼로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던 것처럼 말씀이죠, 말씀.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란 말씀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이 영적 예배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찬 예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도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앞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배운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고 알아야지 믿죠. 무조건 믿는 건 객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차 열심히 달리면서 주님이 내 삶을 지키고 계시지, 내가 과속하고 있지만 이것도 지켜주실 거야. 이게 정당한 믿음인가요? 비정상적이죠, 상당히. 그래서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죠.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잘 나가지 못할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들인데요. 생각해 볼 때 첫 번째가 게으름인 것 같아요. 게으름. 왜 말씀 못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잖아요. 물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가 뭘까요? 잠이에요, 잠. 아침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성경 앞에 나가는 시간이 부족함을 토로하세요.
이게 아닌 분이 있으신가요? 거의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되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이게 걸리는데. 네. 잘 들리시죠? 네. 베드로서 1장 우리 한번 집중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8절인데 다 생략하고 8절만 놓습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1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래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멸명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는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게을르시면 안 돼요. 게으르면 잠을 줄여야 돼요. TV 보는 시간, TV 요즘에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MZ세대는 TV를 7%인가 5% 신문에 한번 나왔는데 앞으로 TV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정규방송도. MZ세대는 7%인가 5%밖에 안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TV를 많이 보세요. 이 인터넷을 잘 모르니까 이 인터넷 IT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는데 요즘 세대는 정규방송 안 봐요. 몰아서 보지. 그렇죠? 네, 다 이렇게 봐요. 이런 걸 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줄이지 않고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라고요? 습관이래요. 습관. 구원받고 양육을 이제 하고 교회 개인 교제를 하다 보면 말씀을 얼마큼 보나 보면 구원받으신 지는 20년, 30년이 됐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을 못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 말하는데 좀 찔리는 분들이 계시죠? 저 기억은 안 나요. 누구라고 생각을 하나도 정말 안 나요. 의외로 성경 정말 안 봐요. 우리가.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일 3장 이상 읽기를 도전을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3살 버릇 80까지 가게 하려고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 습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습관된 분들은요, 안 보면 안 돼요. 왜? 허전해요.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그러고 계신 거예요. 허전해요. 이게 길을 쓰고 봐요. 아침에 혹시 못 봤어도 이동 중에 보고 밥 먹을 때 보고 TV 보기 전에 보고 성경 보고 TV 봐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더 재밌어요. TV. 볼 거 안 보고 TV 보면 끝날 때까지 찝찝해요.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양심 있는 사람은 거의 그렇죠. 제 경험이에요. 젊었을 때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이거 딱 몰아보게 하잖아요. 시편이에요. 1편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 아, 성경 봐야 되는데 2편은 내일 봐야 되는데 그 인터넷에 있는 거 안 날아가거든요. 근데 내일 못 봐요. 오늘 봐야 돼. 그러니까 밤새 보잖아요. 그렇죠? 볼 거 다 보고 봐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재미있게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길면 것도 부담되죠. 내 마음이 빼앗기니까. 많이 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습관. 그래서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부지런함이. 성경은 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1절을 보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이 소망의 풍성함은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소망의 풍성함을 갖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안 돼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물리학을 열심히 하고 신학대학 열심히 다녀도 안 돼요. 대학은 다니는데 성경은 안 봐요. 신학생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 풍성함은요,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부지런함이. 게으르지 않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믿음, 말씀만이 나의 전부라는 믿음, 말씀만이 나의 기쁨의 원점이라는, 중심이라는 믿음, 전부라는 믿음, 그리고 오래 참아야죠. 졸린 거 참고 보고 싶은 거 참고. 그런 분만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두 번째는요, 사모함의 부족입니다. 결국 사모심의 부족. 왜 그런 것들이 왜 안 될까? 왜 말씀 앞에 게을러서 나가지 못할까? TV는 잘 보는데, 보고 싶은 거는 밤새서도 보는데 왜 말씀은 그게 안 될까? 한번 같이 1,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므로라는 말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에 보면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였는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가 거듭났는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게 이 그러므로가 나오는 이 배경이에요. 이 1장 보면 1장에서 보면 쭉 1장 23절 25절 보면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근데 성경은요, 그러므로 열심히 연구하라로 바로 안 가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물론 말씀 앞에 나가면 이게 없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전제 조건으로 우리 안에 이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 정리 좀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이런 얘기 꼭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과거에 어떤 형제님이 하신 말씀에 의미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잘 몰랐는데 뒤늦게 그분이 하신 말의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데, 알았는데 좋은 의도였을까요? 나쁜 의도였을까요? 나쁜 쪽으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해질까요? 안 괘씸해질까요? 괘씸해지죠. 그럼 말씀 준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짬밥이 있다 보니까 무시하고 준비해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리고 아침 되니까 정리가 됐어요. 밤에는 좀 기분 안 나쁘게 잤는데 아침에 마무리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지금도 정리가 됐는데, 그분을 오늘 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죠? 반갑게 인사했어요. 누굴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린 모두 그냥 피차 그러고 살아요. 수요일 날 말씀처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경에 안 들어와요. 근데 초짜 때는요, 초짜 표현이 그렇고, 제 젊었을 때는요, 딱 그것이 들어온 순간 성경을 못 보겠는 거예요. 열이 받아갖고. 열이 받았다는 단어보다 화가 나서. 그게 그거지만, 자꾸 단어를 좀 해간. 그런데요, 이제 그것이 들어온 게 그런 생각이 왜 들어오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뭐죠? 말씀 보는 것을 방해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 넘어가요. 제가 그랬어요. 저 절대 그럴 때 안 넘어가요. 사단의 술술 너무 아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하는 말 안 들어와요. 그럼 저에 대한 불만을 잊어보시고 제 말만 들으시면 돼요. 말만. 불만을 없애는 건 쉽지가 않죠. 말만 들으시면 돼요. 말만. 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우리 집에 손주가 있잖아요. 저 뒤에 손주들이 많고, 그들이 밥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보십시오.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울어요. 딩동댕 울어요. 그런 열정이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데 말씀을 안 주시나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성경 앞에 가면 되니까.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문제가 아니에요. 사모하라. 누구처럼? 아기들처럼.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성화입니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거듭남이 아니라 뭐죠? 성화예요. 성화. 자라게 하려 함이라.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맛보한 사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달기가 뭐보다 더하다고요? 꿀보다 더하니다.
왜 꿀에 비교했을까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있는 최상급이 꿀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9편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말씀이.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이 꿀보다 단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겠어요. 구원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요, 영적 어린아이 때는요, 꿀보다 단 말씀이 어떤 거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딱 와닿죠. 어렸을 때는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좋아요. 나머지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어렵죠, 말씀이.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요. 나도 꿀같이 달지 않았어. 나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나도 동일한 고민을 했어. 왜 나는 꿀같이 달지 않지? 물론 처음부터 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그분도 안 그랬고.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단가요? 말씀을 알아가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소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번 캠프 말씀도 영적 부흥의 말씀, 정말 딱 한 말씀을 듣고 딱 깨질 수 있는 뭔가 독특한 특별한 말씀이 없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 안 계세요? 하루, 이틀, 3일 끝날 때까지 딱 임팩트 있게 나를 확 치는 말씀이 없지?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 내용들이 다 모르는 내용인가요? 너무 새롭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다 들려진 말씀이에요. 단에서. 잊어먹을 수 있고요. 근데 영적 부흥에 임팩트 있는 말씀 한 말씀은 없어요. 그 형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강조하셨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한 방에 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요. 이분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어떤 달콤한 한 걸 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집중한 거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양육 시작할 때 우리 일꾼끼리 형님들이랑 회의하면서 매번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요. 양육 시작할 때 우리는 10년을 바라봤다고 얘기해서 10년. 양육하면 1년 만에 변화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10년을 바라봤어요. 10년 정도 하면 성도님들의 다수가 이 양육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분위기가 바뀔 거야. 정말 5년이 넘으니까 외부에서 온 분들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10년이 넘으니까 정말 변화가 확 오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배운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물론 안 변하는 분은 죽어라고 안 변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제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딱 임팩트 있는 한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설교자가 아니고서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한 분만이 이 단맛을 알 수 있어요. 단맛을.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많이 본다고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 이 맛보면 그때는 보지 말라고 해도 볼 수밖에 없다.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은퇴할 때 되니까 말씀이 더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돈급으로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꾸준히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보다 보면요, 정말 못 보던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의 양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왜?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생각하게 돼. 한 말씀 보고 또 이렇게 먼 산 쳐다보다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읽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양을 많이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주는 영적 만족, 기쁨, 위로, 뭐 이번하고 이제 사모함의 이제 결과들이기도 한데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히브리서 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경험에 대해서 제가 하도 다녀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먹는 거, 말씀을 많이 먹어도요, 경험하지 못하면 애기예요. 성경 100번 읽으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네. 교회 중심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관계가 어렵고, 교회 중심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아니 100번 처음 보면 뭐합니까?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 그래요. 오랜 세월 섬기면서 얻는 경험입니다. 단단한 수건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하라. 연단을 받아 선하. 연단이 없는, 깨지고 넘어지는 게 없는 분들은요, 100번 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서로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분들은요, 100번 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외우면 뭐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봐야 되지만 그 본 말씀이 나에게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일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어요? 당장 내일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 그렇죠? 어떻게 기도를 해? 믿음이 없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호수아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씀은 계속 들려졌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근데 언제까지만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요단강이 멈추고 그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이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밑에 있네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인데요. 우리 주성진님 마이크 좀 잠깐, 정은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근데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므로써 말미암음이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생명과 경건의 모든 속한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아요. 은혜를. 이것이 없으면 1000번 봐보세요. 혼자서 집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힘써 알아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것은요, 도루묵이에요. 오히려 그를 교만케만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나름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나름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뭐 지금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보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더 구체적인 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이것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 이렇게 모여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서 집에서가 아니라 형제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였을 때 성령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주님, 우리 교회 머리 누구신가요? 주님이시잖아요. 그 대리자로 지금 누가 와 계시죠? 이 교회 성령. 성령,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은 바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밑에까지. 내린 같고, 이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모였을 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우리가 요즘에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죠? 정말 다시는 안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온라인 들어보신 분들이 동일한 고백을 다 하세요. 이건 뭐냐면 그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박교회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편하니까. 어차피 교회 가도 혼자 해도 느낌이 똑같아요. 왜죠? 성령이 안 계신데. 그럼 뭐로 교회를 가요? 그냥 혼자서 집에 있는 게 편안하지. 우리 거래처에 어느 이제 차장님이 그러세요. 너무 좋대.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교회 가도 등록을 안 한대요. 왜 안 하죠? 왜 등록을? 교육하면 등록하라고 그러나 봐요. 카드 주고. 왜 등록 안 하죠? 간섭받기 싫어서.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주님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연합했을 때 그 기름이 성령께서 발끝까지 우리 모두 지체들 가운데 임하셔서 계시지만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헐문의 이슬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그 이슬은 성령의 의미예요. 이슬이 시온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실 그 영생이로다. 영생을 참 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분의 친밀함은요, 여기서만 가능해요. 주님의 사랑이요, 지체를,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든 채를 그냥 정말 온 기도 가운데 정말 간절히 노력한 가운데 사랑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또 경험하게 되잖아요. 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때 주님의 사랑이 귀한 거거든요. 더 내가 지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지체를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의사항 중에 세상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친한 사람하고만 사귀면 돼요. 그럼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예배 때 다시 한번, 야, 어떻게 나 같은 자 사랑하셨지? 나의 질고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가지고 가셨대. 왜 나의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셨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랑을요, 지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체를 통해서. 저런 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까탈스러운 분도 아닌데 저런 분을 받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들을 받아야 되죠? 주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요, 곧 누구를 어려워하는 거라 했죠? 주님의 머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613가지 율법을 하나로 정의하셨을까요? 주님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지막은 뭐죠? 하나? 최종? 서로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 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성도의 아픔을 짊어지기 같이 하고, 성도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꼭 일을 해야만,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전도하고 교회 학교를 하고. 근데 우리 이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의 아픔을 같이 하듯이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할 때, 그들의 기도에 같이 할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캠프 때 들었던 말씀, 성경을 떠나서는 부흥이 없고 교회를 떠나서도 부흥이 없다. 교회가 건강하면 신방이 필요 없고 평안히 가정하면 건강해지고.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요. 교회의 거룩이 없이 개인의 거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 거룩해,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 근데 성도는 사랑할 수가 없는 지체를 제가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성도는 받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런 지체를 만나서 성경 수백 번을 봤을 거야 아마 그분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게 중요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가라는 게 아니라. 제가 중매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 지체, 이 형제, 이 자매 에이스야. 정말 좋아. 그래서 이제 중매를 이렇게 해요. 근데 때론 배우자가 만난 사람이 형제일 때도 자매가 있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없대요. 비전도 없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가끔 청거서가 와요. 또 전화해보면 좋은 분이래요. 경험해보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제가 볼 땐 뭐예요? 제가 기순 할아버지 책, 제자훈련 책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뭘까요? 수요 집회 오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학교 하시면 주일 교사 잘하고 있고.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것만 잘하면 잘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 거. 그러면 그 교회도 저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서로서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제가 너무 뭐랄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나요? 가장 기본만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책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자훈련 책에.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수요 집회, 금요 집회, 학생이면 학생, 청년이면 청년 집회, 일요일 날.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또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모임의 일꾼, 또 중매하시는 분, 다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제가 어떤 지체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10년 있었는데 교회 장로하고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다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밥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친밀한 교제가. 참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중요해요. 한번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기본만 잘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인가?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는 뭐였죠?
에, 왜 예, 이 문구가 변화가 생각이 안 나. 첫 번째 뭐였냐면 정규 집회를 꾸준히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걸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모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뭐죠? 정규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말씀 듣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 관계 속에 집중하다 보니까 흐려버렸는데 어쨌든 이 정규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지금 여기가 흐리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정규 집회에 꾸준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교회. 이 말씀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교회가 관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단에서 전하는 말씀으로는 자꾸 이제 캠프 때 얘기를 죄송한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단의 메시지는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 기억나세요? 그 얘기를 이 단에서는 안 들렸나요? 송도교에서는? 송도교에서도 여러분 들렸어요. 그렇죠? 단에서 하는 말씀으로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키는지를 확인이 안 돼요. 단에서는. 자,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 분명히 중요해요. 이 말씀은 그냥 방향성과 자극을 줘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순간 잊어먹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고 밥 먹는 순간 하얘져요. 그렇죠? 근데 소그룹은요 계속 점검을 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간증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소그룹도 계속 간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증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분도 얘기했지만 스피커는 이 리더는 자꾸 말하는 시간을 줄여라. 20분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 교제할 때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교제 자체가 문제 위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문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고 계시잖아요. 양육할 때 보면. 물론 옛날 CTA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주제별이었어요. 근데 지금 SBA는 성경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푸는 문제가 많다고요. 네, 푸는 문제가 이 SBA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푸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문제를 보게 돼요. 혼자 말씀을 보면 이게 잘 안 변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같이 상대방의 교제를 한 10명이 같이 교제하면서 상대방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고 물론 아까 말씀처럼 이 안에 들어와서 서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소그룹이 참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풀면서 상대방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일꾼보다 듣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 주님도 사도들과 3년이나 같이 했잖아요. 제가 그 지역 모임에서 무디 성경학교 유명하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무디 성경학교. 그 교수님이 미국의 형제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갖고 한번 가봤어요. 모임의 형제님이시고 무디 대학 신학교의 교수님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가서 봤어요. 제가 충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말씀은 좋았어요. 근데 알렉산더 수드라크 형제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책도 많이 쓰고 그분이 서울 북부에서 말씀 전할 때 청년들과 한번 청년회 섬길 때니까 또 갔었어요. 딱 한 말씀을 1시간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충족이 안 될까요?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단에서 여기서 원어를 얘기하고 신앙의 깊은 원리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단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유명하고 말씀에 설교에 능력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절대 어려운 말씀을 안 전하더라고요. 보면 그분들 타겟들은요 여기에 오래된 분들이 타겟이 아니더라고요. 어린 분들, 중간에 있는 분들이 타겟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능력이 있죠, 말씀이. 경험하고 하니까. 저 이거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꾸 초점을 기본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꾸 새로운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분도. 오랜 설 주임 섬겼는데도. 그런 분은 좀 하여간 뭐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단에서는요 성경의 어떤 그 깊은 원리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때는 제가 구원받고 이제 단에 처음 쓰신 분들이 기본을 잘 설명하시길래 그럼 나는 이제 더 어려운 거 얘기해도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기억을 못 하세요 어차피. 그리고 들리는 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얘기만 들려요. 쉬운 거 전하면요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어려운 거 전하면요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만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보면 은사자들 교회 주셨는데 성도를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가 봉사의 일, 이 봉사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된다. 믿는 거, 거듭나는 거 하나잖아요. 우리 같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 신약, 세대주 신학, 우리 세대주 신학을 쫓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다른 분별들을 이런 양육 시간에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분리가 이 분별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악기 치는 거, 십자가를 편하게 우리가 걸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이것이 분별 가운데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우리 이런 걸 이제 안 싸우잖아요. 과거처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거야. 아는 일에. 어디 있죠? 아는 일에. 이것은요 메시지를 통해서는 잘 안 돼요. 메시지 내가 하나를 얘기하면 분별이 다른 분들이 길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저거 다른 분별인데 다른데 나하고 틀린데 틀린 대로 생각하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개인의 공부가 중요하면서 이 부작용이 뭐냐면 개인의 공부만 한 분들은 자기가 본 책이 진리인 줄 알아요. 처음에 본 책이. 다른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그거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래야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까 시기와 악독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성한 분량이 안 돼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몸에 싸움이 있는데 무슨 성장이 됩니까? 그래서 이 많은 교회는 절대 진리가 있고 여러 분별들이 있는데 이 분별이 중요한 것이 있고 때로는 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 중요한 거로 싸우더라고요. 교회들이 보면. 그리고 나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에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양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골로새서도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자의 공부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1:1 양육이 정말 좋죠. 근데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10명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르침이 필요해요. 네, 교회 가르침이. 제가 일꾼들 만나고 이 교회를 나름 잘 이끌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이럴 때 캠프 때 그 강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했지만 왜 한국 모임들이 숫자는 많은데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가? 동일해요. 다. 하나를 얘기해요. 뭐가 없어서인가요? 양육이 없어서예요. 양육이. 이 한 시간의 말씀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양육이 없어서 그래요.
한 시간 말씀에 매달려서 그래요. 이걸 모든 분들이 부흥한 교회들은, 나름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들은 모든 분들이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현희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장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부흥이 돼요. 그 위에 사이즈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제가 궁금했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맞더라고요. 보면 새로운 것도 있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혼자 연구하는 것입니다. 혼자 연구하는 거, 성경을 연구하는 거. 자, 교회 가르침과 내가 연구하는 것이 맞아떨어지면요, 내가 연구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분별이 약간 이상해요. 그럼 양육 시간에 같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스피치 시간은요, 끝나면 물어보는 게, 우리가 말씀 전한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1년에 몇 분 안 돼요. 주변에 보세요. 오늘 내가 이 말씀 읽었는데 어려워서 이거 궁금한데 좀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 옆에서 보신 분이 그런 거 본 경험들이 많으세요? 정작 나도 안 그러지만 다른 분도 안 그래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할 생각, 시간이 없이 그냥 그것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책에서 본 것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단에서 다른 얘기하면 틀렸어.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일이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교회 양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석을 저도 참 많이 봅니다만 주석이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구약에 대한 주석은 우리 모임이 좀 부족한데 신약에 대한 주석은요, 윌리엄 맥도날드 주석, 또 햇불 주석 정말 훌륭합니다. 이 교파의 신약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봐도요, 그 해석들을 보면 참 부족해요. 지식적으로만 썼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물론 부족함이 있겠죠. 사람이 썼다 보니까. 그래서 모임에서 출간하는 전설출판사 나오는 이 주석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는 최소한. 이번에 강사님은 10가지를 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10가지를 펴놓고 분별한다는데 저는 10가지는 없거든요. 한 4-5가지 있어요. 5가지. 어떤 거는 이 성경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라면 이사야에 대한 거는 뭐 4-5가지가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거는 2-3가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종합적으로는 한 2-3가지, 3-4가지가 돼요. 부분적으로는 어느 거면 5-6가지인데 10가지 있는 건 없거든요.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 그거 많이 안 들어요. 비싸다고 하시는데 뭐 과일, 요즘에 감기가 심하잖아요. 과일 뭐라 그러면 과일 값이 비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외식 한두 번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옷 한두 번 안 사면요, 주석 살 수 있어요. 저 옷도 안 사요. 그럼 할 말 없고요. 줄일 때 한번 찾아보세요. 줄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석이 필요한데요. 근데요, 어느 손 되니까요, 주석에서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석을 쓰면 어떤 부분은 안 쓰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너무 어려워서, 애매해서. 그런 거는 넘어가는데 주석가들이 그걸 다 넘어가더라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를 했을 때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보면. 뭐 저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단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 걸 경험하면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이걸 어떻게 안 봐요? 후다닥 보는 거 1년 1도 정말 필요해요. 정말 이건 흐름을 알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요, 후다닥만 한 것 갖고는 안 돼요.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는 다독했어요? 그럼 저녁엔 연구하셔야 돼요. 아침에 연구하셨나요? 그럼 저녁엔 다독하셔야 돼요. 저는 주로 아침에 연구를 하는 편인데요, 저녁에는 아침에 안 되는 걸 저녁에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자체가 아예 그냥 이렇게 후다닥 보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항상 모르는 거는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이렇게 알고 가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보는 거를 따로 하지만 그냥 대충 어쨌든 계속 봐요. 이렇게 주석을 찾아가면서 후다닥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니까, 특별히 뭐 어느 시간이라고 지금은 말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있는 날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라도 자가격리 할 때라도 오전만큼은 저는 말씀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가 걸렸든 몸살이 왔든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될지. 온라인 성경 공부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SBA 일주 두부라는 거 꼭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좋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아파도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자, 마지막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워낙 늦게 시작해갖고 세 번째는요,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 이거 받기 위해서는 구하시고 두드리고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정말 주석에서만 볼 수 없는, 주석에서 볼 수 없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신비한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제가 너무 밑에다 써놨네요.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제가 네팔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것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때로는 자식들에게 또는 때로는 교회학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학교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문제가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못 봐요. 잘 준비할 게 많아갖고 교회학교용으로만 보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성경 좀 보고 싶다. 근데 뭔가 일을 맡은 분들은 다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더 노력하셔야 돼요. 더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다 같이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